어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과정과 절차에 따라 며느리가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이제 시어머니가 세례 교육 다 받고 이제 세례 문답을 앞두고 있었는데, 먼저 믿은 이 학식이 많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세례 문답 공부를 시킵니다. 어머니, 만약에 목사님이 세례 문답 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머니는 무조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열심히 훈련하고 반복해서 또 교육시켰습니다. 이윽고 세례 문답 날이 되어서 목사님 앞에 서신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죠? 라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며느리에게 이미 배운 터라 그 시어머니가 주저없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네, 우리 며느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목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해요. 성도님,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라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방식의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우리 교단에서 행하는 방식의 세례는 살수례라고 합니다. 살수, 물을 이렇게 뿌려서 행하는 세례 방식이죠. 그에 반해 다른 방식의 세례도 있는데, 머리에 성수를 이렇게 살수 뿌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렇게 성수를 붓는 방식의 관수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원초적인 방식의 세례는 침수례죠. 우리 침수례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해서 완전히 담그는 방식이 침례교에서 행하는 이 침수례의 방식이에요. 반면에 또 우리에게는 좀 낯설지만 카톨릭에서는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동방정교에서는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관수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수를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주로 이제 유아 세례 때 많이들 행하게 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무릎 꿇고 머리를 숙이면 그 앞에다가 이렇게 성수를 붓는 관수례. 우리 예수님도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침수례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원형하면 이 침수례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세례가 진행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이 세례의 의미는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씻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청결에서 영혼의 정결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세례의 첫 번째 담겨 있는 씻음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세례의 의미로서는 이 물은 곧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침례에서도 봤지만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되고, 물속에 잠기는 그 순간 생명의 상징인 우리의 호흡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죽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물에 담겨있는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세례는 이 죽음과 삶의 의미, 즉 다시 죽었다가 다시 나오면서 첫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금 새 삶을 살아내는 거듭남의 의미가 있는 것이 이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씻음의 의미고, 두 번째는 이 거듭남의 의미가 바로 이 세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어서 세례는 그래서 자주 하는 예식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는 딱 일생에 단 한 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 세례의 씻음의 의미보다는 거듭남의 의미가 더 강하게 반영된 것이죠.
그래서 개종했거나 처음 기독교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였던 거죠. 그러니 그런 거듭남의 예식으로서의 세례는 일생일대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것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까? 씻음의 의미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에서 행하는 이 세례의 기원으로, 도대체 우리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이 세례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유대교에서 행하는 미크베를 들 수 있다고 해요. 이 미크베 혹은 미크바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유대교에서 행해지는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정결 예식의 하나로 어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일을 행했을 때 어떻게 정결 의식을 치르냐면 몸을 물에 완전히 잠그도록 했고, 이런 의식을 통해 다시 정결하게 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행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회당이나 성전에는,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런 미크베가 있었어요. 계단으로 들어가고 지금 말라 있지만 저게 물이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바꾸면 이 유대교에서는 회당이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미크베, 결례소가 있어서 미크베에 들어가 몸을 담궈서 몸의 청결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정결까지도 이르는 정결 의식을 치렀던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세례로 발전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크베, 이 결례소라고 하는 정결 의식의 상징, 지금도 유대교에서 행하고 있는 이 미크베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꼭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일까? 그 내용과 기원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0장의 물두멍에 관한 말씀이 바로 유대교의 미크베의 기원에 관해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계속해서 쭉 본문을 읽어왔죠. 출애굽기 27장 성막에 관해서 쭉 봐왔고, 또 성막들과 번제대나요에 대해서도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28장, 29장에서는 제사장에 관하여 또 의복과 제사장 위임 예식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죠. 그리고 다시 30장부터는 성막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기구에 대한 보충 규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30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에 대해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물두멍, 그런데 그것을 노수로 만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목적은 뭐예요? 씻게 하기 위하여, 즉 제사장들을, 성막 안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을 깨끗하게 씻게 하기 위하여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즈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도 대충 이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모양이 한 이 정도 모양입니다. 충분히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여럿이서 이렇게 몸을 씻어낼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그리고 저것을 재원은 노수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워서 씻게 했다.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더러움을 씻을 정도의 크기가 아마 물두멍의 크기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재료도 우리 성경 30장 18절에 노수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38장 8절에 보면 그 노의 정확한 출처를 알려주고 있어요. 3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물두멍, 이 출애굽,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한가운데에서 시내산 그 앞에서 이 물두멍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을까? 알고 보니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유리로 된 거울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류가 유리로 된 거울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죠. 12세기부터 즉 1300년경 이후부터
이 석영에서 유리를 추출하고 그 뒷면에 은을 발라서 이 인류가 비로소 유리로 된 거울을 사용하게 됐는데,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 인류가 거울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청동, 즉 오늘 우리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노수로 거울을 만들어 썼다고 해요. 노수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게 청동 노수로 된 거울이라고 해요. 청동 노수로 된 표면을 정말 반들반들하게 광을 내면 저렇게까지 비춰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박물관에서 보는 청동 거울은 저런 모습이 아니죠. 그거는 그 표면을 아주 오랜 세월 이렇게 녹이 슬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형태인데, 아마 잘 다듬으면 저 정도로는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실물을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 정확한 평면과 곡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되는데, 하여튼 저 정도 되는 거울들을 여인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주 재료가 놋이었기에 우리 성경에서는 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놋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물두멍의 위치는 어디쯤 되었을까? 물두멍의 위치는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성막 밖에 우리가 번제단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회막이 있는데 이 번제단과 회막, 성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했어요. 우리 성경 표현대로라면 회막과 제단 사이. 여러분 아마 성경 퀴즈에 답이 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답이 아마 이걸 겁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 그러면 물두멍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우리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영상을 통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즉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레위 족속 중에서도 제사장 계열로서 이들은 성소에 출입하기에 앞서서 이 물두멍 앞에서 손과 발을 씻도록 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물두멍의 위치를 왜 이렇게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이 물두멍을 위치했을까요?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이 물두멍이 위치했던 이유는요, 주로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일정한 크기로 제물의 각을 뜨는 과정을 행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어디서 이 제물을 태웁니까? 번제단에서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단 앞에서는요, 늘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도려내고 그 제물의 각을 뜨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어요. 번제단에서 그렇게 제물들을 다 손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이후에 제사장들의 몸에는요, 온통 피로 가득했어요. 얼굴도 피고 온 몸도 다 피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씻어낼 곳이 필요했는데 그 씻어낼 위치로는 딱 좋았던 거죠.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의 각을 뜨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물두멍에서 온몸을 씻는 것. 그것 때문에 제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제물의 각을 떼는 과정에서 반드시 손에 피가 묻게 되니 번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으려는 그런 의도로 이 물두멍의 위치가 번제단과 회막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가 사실은 항상 있었던 것 아니죠. 물론 모든 이 제사의 제물에는 짐승을 잡는 제사도 포함이 되지만 짐승을 잡는 제사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제사가 있었죠? 소제, 곡식을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요. 전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 온몸에 제사장에 피가 묻지 않았으면 물두멍에서 씻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만약에 번제단에서 피 묻은 그 손을 씻는 것이 물두멍의 목적이었다면 항상 씻을 이유는 없었겠죠. 번제단에서 피가 묻고 더러움이 묻었을 때만 물두멍에서 손을 씻으면 되는데, 그런 제사가 없었다면,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면 물두멍에서 씻지 않아도 됐겠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20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회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 이야기는 반드시 회막에 들어갈 때는 물두멍에서 물로 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 말의 정확한 원어의 해석은요, 그러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씻으면 물두멍에서 씻으면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요. 이 말의 뜻은 바꿔 얘기하면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요, 물두멍의 역할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을 때 묻은 피만을 닦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제단을 위해 제단에서 일을 했던 피 묻은 그 몸, 손과 발만을 닦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어 정결케 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는 성전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묻든 묻지 않았든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제사장들이 이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곳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행위는요, 단순히 몸에 묻은 피를 닦거나 손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차원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정결과 부정을 의미하는 이 영혼의 깨끗함, 죄로부터의 성결까지도 의미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손에 묻은 피만을 닦거나 손과 발에 묻은 먼지만을 닦아내는 목적이 물두멍의 역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의 정결과 부정을 의미하는 영혼의 깨끗함, 우리 죄의 문제까지도 이 물두멍의 물로 씻어내라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성막의 기준으로만 이해한다면 번제단, 물두멍, 성막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신학적 의미로 보면요, 번제단은 피 흘림의 제사를 상징해요. 물두멍은 성결을 의미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상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과정에서 번제단, 물두멍, 성막, 어떤 과정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과정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번제단인가요? 물두멍인가요? 아니면 성막인가요? 번제단이죠. 이곳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죄로 인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다시 살 기회를 얻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그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 아닌가요? 번제단에서 내 죄 대신에 어떤 동물이 죽어야만 내 죄를 사함받고 그 순간 깨끗해진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번제단과 성목 사이에 하나를 더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두라고 하느냐? 물두멍 하나를 더 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어야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 흘림을 통해 내 죄를 대신해서 어떤 짐승이 죽으면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그럼 그것으로 족한데 번제단 말고 하나님은 물두멍 하나를 더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반드시 씻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는 무엇이고 물두멍에서의 씻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번제단으로 상징되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이거 맞습니다. 구약이 아닌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번제단의 피 흘림과 함께 우리의 죄가 대속받은 것,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 예,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인가가 또 더 씻을 것이 있어서 반드시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번제단에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린 후에 바로 성막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일이었나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오늘 물두멍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 흘림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고 구속함을 입은 건 맞아요. 나의 죄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피 흘림의
내 대신 피 흘림의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굳이 중간에 물두멍에서 또다시 우리가 씻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래야 돼요. 꼭 그렇게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는 대속과 구속의 깨끗함을 받은 것 사실이나,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순간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즉 자기 대신에 피 흘리며 죽은 동물의 대속의 은혜를 얻고 나서, 그러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죄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로 지속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여태 매 순간순간 우리도 지금 죄를 지으며 살아왔잖아요. 잠시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짓게 되는 그 무수한 죄, 그 죄는 어떻게 하느냐인 거죠. 피 흘림의 제사로 그 이전까지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겠지만, 그 즉시 이후부터 또다시 오염되기 시작하는 그런 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물두멍에서 씻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 흘림의 대속을 상징하는 번제단을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상징하는 물두멍도 또한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물두멍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짓게 되는 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물두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구약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우리와 같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 만나고 구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됐죠.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이 구약도 아닌데 매번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단번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왜 또 매주일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 오후에도 수요 기도에도, 그것도 모자라 심지어 매일 새벽조차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물두멍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진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면, 그렇게 번제단을 지나왔다면 이제는 물두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물두멍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번제단을 지나 이제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물두멍 앞에, 장수교의 물두멍 앞에 나온 거죠. 이곳에서 우리도 이제 이 저녁에 말씀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촉촉히 젖어 우리를 씻어내는 거죠. 태생적으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습득해왔던 이 지난날의 습성들, 눈만 뜨면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습성들, 2000여 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지나간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지만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태생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의 습성들은 사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지만 천국 백성이라 칭함을 받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이 태생적 죄의 습성대로 계속해서 죄를 행해요. 구원 얻은 백성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 준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심지어 가족한테도 아픔을 주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돌아서서 또 다른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번제단도 필요하지만 또한 물두멍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매주 매일 말씀의 자리에 나와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세례, 성령의 세례, 은혜의 세례, 그것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 매일매일 같이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 그래야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내재된 그 죄의 습성들이 매일매일 씻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새롭게 씻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의 은혜로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늘 우리의 삶이 깨끗이 씻겨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말씀은 새로운데 내가 씻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씀은 새롭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참 기쁜데, 그런데 새로워지지 못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씻어도 깨끗해지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영적 청결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좋은 말씀, 수많은 말씀 들었지만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우리를 무섭게 해요. 왜냐하면 습관처럼 말씀도 듣고 주일마다 수요기도회마다 새벽마다 늘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깨끗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좋은 말씀, 복된 말씀 매주일 듣고 매일같이 들었지만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영적 불결함을 느껴요. 깨끗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실이 더욱더 우리를 무섭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말씀으로 씻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으로 그냥 듣기만 해서 그래요. 그 말씀은요, 나를 씻는 거예요. 나를 씻는 말씀이에요. 장수의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씻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씻어야 돼요.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씻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물로만 볼 때가 있어요. 좋은 물, 깨끗한 물, 맛있는 물, 청량한 물, 폭포수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호숫가의 물도 있고 강가의 물도 있고 바다의 물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보는 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보는 물이 아니라 나를 씻는 물이에요. 나를 씻는 물. 그 물로 나를 씻어야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 아무리 깨끗한 물, 아무리 멋있는 물이 있다 하더라도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듣는 것으로만 만족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나를 씻어야 내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보는 물이 아니라 나를 씻는 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씻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늘 장수교의 말씀의 물두멍에서 우리를 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이 죄의 습성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할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게 할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매주 말씀을 통해 깨끗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말씀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상을 통해 우리 장수교회 환우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수교회 고3 학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우리 14명의 아이들이 있죠. 14명의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가운데 있는 난에 있는 적혀 있는 건 희망하는 대학교하고 학교입니다. 그리고 가로쳐 있는 건 수시 합격 날짜예요. 11월 달도 있고 12월 달도 있는데 수시 합격일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 18일에 수능 시험도 형식적이겠지만 봐야 이 친구들이 졸업하고 진학할 수 있어요. 일생일대에 접하는 가장 큰 시험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 진학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 한윤수 장로님과 그 세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